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의식이 깨어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 굉장히 축하할 일이죠. 한 영혼이 딱 김명희 고사님 손주 태어났나? 예, 예. 손녀요? 아이고, 아들하고 딸. 예, 한 영혼이 태어나는 굉장히 축하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었어요. 그렇지만 저마다 각각 다 다른 목적과 계획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하나 앞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땅에 태어난 한 생명이 뭐 어디에서 태어나가지고 와가지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단순히 남녀 한 쌍의 사랑의 결실 그 정도, 그 정도라고만 생각할 뿐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개인의 소유물이나 아니면 다른 분신처럼 생각해요. 맞죠?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분신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부모의 사랑의 결실 이상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바로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이 땅에 늘 제가 파송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느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어요. 생명창고에서 딱 알았어요. 그리고 나오기 전에 딱 구별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기 전에 그 생명 안에다 계획과 그 다음에 목적을 위한 어떤 저는 그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딱 세워놨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해요. 여러분의 콜링이 그게 뭐냐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호흡인 코에 호흡을 그 사람의 코에 넣어서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생명이 됐어.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이 된 인간이 이 타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인 기능을 그대로 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좀 어리지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른의 영혼이나 우리 아이들의 지금 막 태어난 그 손녀의 영혼에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그만큼 귀해요. 그래서 마치 이거예요. 전혀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처럼, 그죠? 이제 간영이 태어나서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처럼 그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뭔가, 의무가 뭔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여기서 지금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 영혼이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아이들을 들으라고 한 이유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요. 육체를 입고 있는 순간부터 생명을 존중하시는 그런 부모라면 괜찮은데, 그 경시하는 생명에 대한 생명 존중을 경시하는 그 부모나 또는 악한 영에 의해서
그 한 영혼은 집중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일찍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의외로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이런 무지한 인간들과 악한 그런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방해할지라도 하늘 보좌에서 세우신 자신의 뜻을 결단코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완성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외형적으로 어떻습니까?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하나된, 연합된 죠. 그래서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럼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다 특성이 있어요. 영의 특성이 있고 혼의 특성이 있어요. 성향과 이게 다 달라.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가, 영과 혼과 육은 이 세상의 이 다른 양식들 다 먹고 살아요. 영은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양식 먹어야,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아이들이 영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혼은 뭘 먹어요? 지정이, 이를 통한 만족감을 누립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공부하는 걸 통해서 우리 혼이 발달하는 거죠. 그 육은 먹습니까? 육은 뭘 먹어요? 오늘 뭐 드시고 오셨어요? 네. 그게 육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이 꼭 이것만 먹지 않습니다. 밥만 먹지 않습니다. 또 하나 먹는 게 있어요. 세상에 온갖 찬란함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주는 것, 이런 걸 먹습니다. 네. 사람은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지만 육체의 제한을 받잖아요. 이 지금 설명하는 일부는 여러분 제가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육체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육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세상의 모든 양식들 대부분이 다 뭘까요?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좀 직설적으로 사단의 계획과 입에서 나온 먹이사슬을 우리는 먹고 커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그분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그것들에 더 집착하고 그런 걸 더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영혼이 조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식도 마치 잠자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우리 크리스찬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영혼은 죽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크리스찬들.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영혼이 조는 애들이 많아. 태반이야. 의식도 잠다. 그래서 이것이 아이들에게서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교육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아이들이 수요일 날 오고 금요일 날 와서 막 배우고 듣고 뭐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육체가 발달하기보다는 이제 그들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의 상태를 거의 이제 막 태어나면 그래요. 그런 100%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유치부 아이들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일을 해주면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의 영은 전부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영은 아직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흡수력이 빨라요. 그래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다 흡수해버려요. 그리고 선과 악의 구분이 안 돼, 아이들은. 그래서 아무거나 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무거나 보여주지 말고 아무거나 들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 흡수하니까. 뭐가? 영이 흡수해버려요. 그러면 그 영이 좋지 않은 걸 흡수하면 영이 물들어. 이렇게. 그렇지, 물들지.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게 지도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영이 각인돼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에 얘기하고, 그러면 먼 날 일시적으로 아이들이 방황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들이 새겨져 있는 그 말씀들이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다시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말씀을 듣고 영혼에 새겨놓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요, 비록 의식은 잠들고 영혼이 깨어있지 못할지라도 다른 아이들보다
더 쉽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 초등학교 그러니까 엘레멘터리 또는 세컨더리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신체가 발달하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하죠. 그러면 이제 감성 어떤 여자애들은 감성이 더 발달하겠죠. 감성보다 의지와 지성이 더 발달하기 시작해요. 많은 걸 배우고 하기 때문에 지성적으로도 발달하고 이제 고집이 점점 의지가 생깁니다. 이때는 영적이거나 말씀보다는 세상에 있는 사단의 아까 먹이죠. 사단의 먹이들을 더 좋게 느껴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하잖아요. 신앙교육 해야 되니까 막 이런 하지 마. 하면 안 돼. 대부분 많이 해. 너 이거 하면 안 돼. 아이들한테 양육하지. 너 절대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이건 하면 절대 안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컸어요. 그런 말들이 사실 자녀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영혼에 부정적으로 그대로 작용됩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이들의 성품을 변질시켜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걸 모릅니다. 어떤 아이들에게 그게 그런 교육이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아이들에게 안 맞아요. 그래 아이들의 성품을 변질시켜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제 전환기가 어디죠? 사춘기죠. 사춘기 영이 딱 잡히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깊숙한 곳에 침투해요. 그리고 내면을 다 흔들어 놔버립니다. 아니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놈이 그렇게 열심히 하던 놈이 갑자기 사춘기 들면서 뒤집어져. 그냥 외형적인 몸만 내고 거울 앞에 10분 20분 있는 건 기본이고 옷 입었다가 이거 입어야 되나 저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부모들은 그걸 보고 뭘 생각하냐면 이게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다 겪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무관심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사춘경이 들어갔는데 이 사춘기형들은 어떻게 부모의 허락하에 아이들을 농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납하면 안 돼. 여러분 사단의 이런 농락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청소년 크리스찬들, 크리스찬인 청소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이런 좋지 않는 것에 넘어간 청소년들은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을 대신할 세상의 대체물을 자꾸 채워넣기 시작해요. 연예인을 좋아합니다. 누구 연예인, 친구들 기본적인 이건 오락 아니면 패션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에 미디어에 이걸로 자꾸 이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되면 그 아이의 육체, 정신 이런 모든 부분은 점점 더 죄의 메인 종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그 영혼은 어떨까요? 그 영혼은 메말라가게 돼서 영적 감각을 점점점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안 멀어져. 주일날 예배는 오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이. 그러면서 그 영혼은 고통 속에 괴로워한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부모들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체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의 고통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여러분의 영혼의 메마름과 고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온전해지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란 게 뭐예요? 영혼이 죽었어 라고 할 때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할 때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이제 예수 믿었어.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 새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됐어. 그런데 그게 공급은 되는데 그 공급 받고 자고 있어. 우리 크리스천들 영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는데 대부분 다 자요. 조금 뭔가 깨있는 것 같은 사람은 졸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에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클 때 사랑과 관심을 통해 잘 공급받아야 그 온전한 인기와 성품을 가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은 그래서 감성보다는 이런 지성과 의지가 더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때요? 자기 자신이 독립적인 그 독립된 어떤 영혼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다음에 학교 공부를 통해서 이 혼적인 부분이 점점점 이렇게 많이 급속도로 더 발달하게 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해야 돼. 그래서 왜 공부해야 돼? 그래도 배워야 돼요. 엊그제 누구였더라? 공부해야 돼. 공부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나 이건 잠깐이야. 20살 넘으면 죽을 때까지 공부 안 하고 살아 다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대학교 간다면 이제 또 3-4년 해야 되지만, 안 간다면 그 이후부터는 절대 다시 학교 가서 그걸 공부 안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왜 이거 공부해야 돼? 아니, 너희도 공부해야 돼. 예수님 오실 때 얼마 안 됐는데 뭘 공부해요? 때려치우지.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예수님 언제 올 줄 알고. 그게 문제죠. 알면은 공부 안 해도 돼. 알면은 굳이 그냥 할 거 없이 산속에 들어가면 돼. 근데 그게 언제일지 몰라 아무도. 그럼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자꾸 혼동해. 어찌 됐든. 자,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어떤 본능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서 주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져. 자기 영혼에 대한 의식도 생각하지 못하는, 결국 동물과 같은 이 본능으로 가게 돼요. 본능. 내 느낌에 따라서 내가 원하면 생각대로 가버려요, 그게. 그래서 대부분 다 크리스천들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는 의식이 깨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반짝반짝합니다. 눈이 빛나요. 의식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외 생활은 우리가 하죠. 그러나 영혼과 그 의식은 깊은 잠을 자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에 메마르고 상실되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영혼을 자극해주고 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만 가지고 우리 아이들 뭐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훈계하는 식으로 교육에서도 안 됩니다. 그거. 같이 충분히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분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영혼의 그걸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서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 있고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과 의식이 깨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깨어 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죠. 그죠? 안드레가 깨어 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지. 지금 깨어 있어. 안 자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영혼이야. 스피릿과 소울이 깨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어른들로 갑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아는 것이 많고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본인이 오랫동안 깊은 잠에 빠져 살다가 자신이 얼마나 혼미함과 어둠 속에 살아왔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만나보면. 여러분, 영혼에는 영혼의 의식이 있어요. 혼에는 혼의 의식도 있습니다. 육체는 어때요? 육체도 육체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 혼미함 때문에 그런 걸 분간하지 못해요. 도대체 영혼의 의식이 뭔지, 혼의 의식이 뭔지를 분간 못합니다. 육체 의식은 뭘까요? 이건 간단해. 동물과 같은 본능 의식으로 가는 거야. 이게 육체 의식이에요. 본능, 내가 원하는 것, 어떻게 해서는 원하는 건 다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육체 의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육으로 사는 사람은 동물과 같은 본능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뭘로 살까요? 영의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혼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혼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이 이 영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거의 다 혼의 의식 가지고 살아요. 혼적 생명. 이거는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그러면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의식은 혼의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의식이에요. 영혼의 한 기능은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 잠자거나 영이 잠자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딘 것 같아요? 그 상태를 인지가 안 돼요. 주님이 오신다는 말 너무나 자주 들었어요. 곧 오십니다. 예. 요즘은 그런 말 안 씁니다. 곧 오신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거든. 그러니까 괜히 또 그래 안 써요. 그러면 어찌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도 말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알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는 영과 의식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금방 잃어버려요. 설교 들을 때는 그렇지 하다가 돌아서면 싹 잃어버립니다. 왜? 그게 자고 있다는 거야. 영혼이 의식이 자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도 가고요. 예, 주님과 지금 죽을지라도 절대 주님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장담했죠. 근데 주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주님은 그 베드로의 영혼과 의식이 잠자고 있고 그 속에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에 따라서 실족할 것을 보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베드로는 회복될 것도 보셨어요. 유다는 스스로 멸망할 걸 보이지만 베드로는 넘어질 걸 봤어. 그런데 또 이 친구는 회복한다는 걸 봐요.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요, 우리가 기억하세요. 주님의 눈은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요? 베드로의 두려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베드로의 영혼의 기록,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영에 두려움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움. 그러니까 나 절대 부인 안 할 겁니다 했는데 영 자체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딱 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딱 부딪힐 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이 깨있는 사람들은 그게 쉽게 발견해. 내 영의 상태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는 내가 영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너무 걱정이 잡혀 있는지 자기 깨어있는 안에서 알아. 그거를 아는 분들이 손 내려보세요 한번. 다 알고 계시네. 여러분, 깨어있는 분은 쉽게 발견합니다. 그걸. 근데 자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상태를 보지 못해요. 자기 영의 상태가 어떤지 몰라. 그래서 그들은 항상 모든 것이 남 때문이라고 하고 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내 환경만 아니었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환경이 안 돼가지고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래가지고 힘들다. 누구 때문 그래요. 그게 뭐예요? 영혼이 깨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태를 못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자기가 왜 이렇게 이렇게 되는지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제가 늘. 그러면 자기 안에 어떤 것이 있고 자기 안에 어떤 이름이 필요해요. 어떤 기운, 자기에서 뭔가 움직이는 기운이 어떻게 자기의 미래와 환경을 끌어당기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손가락을 밖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영혼이 자고 있어서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깨어난다고 그랬죠. 영혼의 의식이 깨어날 때 육체의 본능의 수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육체 본능적인 부분에서 많이 벗어났죠. 두 분 딱 우리 권사님하고 그거는 다른 분은 안 벗어났네. 여러분, 의식이 깨어나 있다면 그것에서 쉽게 벗어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인다니까. 여러분, 그림자가 실체입니까? 그림자는 실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림자를 봐. 실체를 봐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 게요.
그림자가 실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남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영적인 깨어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깨어남하고 영혼의 깨어남하고 의식의 깨어남은 달라요. 의식의 깨어남이 뭘까요?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현하면 이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영혼의 해악이라는 걸 깨달아. 아,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뭔가를 마음에 품고서 자기 영혼을 돌보려고 본능을 거절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근데 영적인 깨어남은 뭘까요? 영적인 깨어남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영적인 거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걸 말해요. 영적인 깨어남이요. 근데 영혼의 깨어남은 뭘까요? 진짜 여러분 영혼의 깨어남은 자기 영혼에 빛이 들어가서 어두웠던 그 영이 보이고 그러면서 자기 실체가 보여요. 거기서 내가 어떤 존재의 실체가 보이면서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이후에 잠 깨고 나서, 그치? 잠 깨고 나서 내 자신이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회개가 자동으로 나오는 데까지 가는 게 진짜 영혼의 깨어남이에요. 자, 그런데요, 의식은 깨어났어요. 의식은 깨어났는데 힘이 부족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의지가 약해요. 의식은 깨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힘이 부족하니까 의지가 약해서 결심은 열심히 합니다.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결심을 해요. 근데 실제 행동은 작심삼일 이틀이나 3일 가면 그냥 끝나요. 그게 의식은 깨어났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자기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은 깨어났는데 내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쉽게 또 이렇게 생활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의식은 깨어났지만 아직도 여기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깨어남은 다릅니다. 영적인 건 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인 깨어남은 그 깨어남을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면서 얻은 기쁨이 있어요. 와,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걸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이런 기쁨과 행복감이 있어요. 거기서 이거 그것이 근데 문제는 그 영혼의 깨어남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영혼의 깨어남으로 착각하면서 자기도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스스로 여겨. 그거 심각한 착각이에요. 영적 깨어남이 자기에게 몰랐던 걸 알기 때문에 기쁨을 줘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자기 영적으로 성장을 가져줬다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영혼이 깨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영혼이 깨어 있는 사람은 아까 말했어요. 자기 영혼의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영혼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영혼을 파악해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3절 보세요. 자기 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봅니다. 3절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차버리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7절에서 봅니다. 아니죠. 143편 7절. 예, 시작. 예. 예. 그 4절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한다 그래. 제가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기 영혼이 얼마나 힘든지, 괴로운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영의 지금 상태가 얼마나 상처받아서 피 흘리고 있는지, 지금은 내 영혼에 무엇을 공급해 줘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영혼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 마음이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영이요. 퓨누마입니다. 헬라말로. 루하우고 헤브리어로.
영이 어떤 상태, 상처받았어. 그걸 알아요. 예. 내 영이 지금 너무 피곤하구나. 그죠? 실제로 내 영이 피곤해. 마른 땅처럼 예. 응답해 주세요 제발. 내가 영혼이 너무 피곤합니다. 이거요. 여러분, 영혼이 깨어난 사람들이는요 추구하는 게 확연하게 다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하고 확연히 달라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관리하는 방법을 잘 알아요. 그런 분들, 깨어난 사람들. 자기 영혼이 깨어 있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 자기 영혼 관리부터 들어가요. 여러분 영혼 관리하시죠? 여러분 자기 영혼이 깨어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영혼 관리를 먼저 해요. 내 영혼이 뭘 원하는 걸 거기 중심을 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예. 실제 생활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생활 뭐 다 때려치고 기도만 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는. 여러분의 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영혼 관리를 균형 있게 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가장 기본적으로 갈망하는 것이 뭘까?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거. 그게 아까 시편 42편 2절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래요. 42편 2절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그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해. 시편 62편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내 영혼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시로 노래를 통해서 이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가르쳐줬잖아요. 내 영혼아 스스로 외치라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만 바라라고 계속 내가 내 입으로 내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교회만 달랑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디자이어가 있어야 돼. 그게 없다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보면 돼요. 교회 왜 뭐로 와? 뭐로 와? 물론 이제 부모가 오니까 오고 하죠.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 의지적인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이제 세컨더리 정도 되면 자기 의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막 푸시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깨어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이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단의 지능화된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단의 아주 고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요 자신의 실체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귀신의 실체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어느 선까지는 쫙 허용해 줍니다. 너는 너의 신앙은 여기서 여기까지야.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딱 블록시켜 놓고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넘어가지 못하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뭐라 하냐? 나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내 믿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안심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아주 교묘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외에는 더 안 가. 그래서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한 깊은 곳에 가야 된다는 안 가. 이유가 있어. 뭐 일이 생기고 바쁘고 하니까 안 해. 한두 번 하다가 또 안 하고 예배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자신의 생각의 출처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그거. 도대체 이 생각, 이런 일들이 왜 계속 보세요. 자기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조금 내가 열심히 했을 때는 막 이렇게 뜨거웠잖아요. 그러다가 푹 꺼져. 그 시점이 한 번이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 반복돼. 그러면 보라고, 점검해 보시라고요. 이게 왜 내가 나한테 이런 계속 일이 반복되는가. 그게 딱 여기 딱 쳐놨어 여기다. 그거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사단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기쁜 잠에 빠져 살게 만들면서도 교회를 다니니까 문제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게 만들어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도 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해요. 내 신앙이 1년 전에 2년 전에 똑같은데 성장하는 거 똑같은데 의식이 없어. 뭐가 문제야? 나 지금 열심히 주일날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요. 찔리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찔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하나님 향해서 반응하지 못하도록 잠들어 버린 영혼을 어떻게 하면 깨어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두 가지 맡을게요. 첫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그래도 깨어 있어.' 착각하지 마시고 자신이 여전히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 살아왔다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내가 아직도 여기 있구나. 다크사이드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깨어남은 시작되는 거예요. 예. 단순히 육적인 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식과 영혼이 잠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에 내가 사로잡히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잠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있다면 깨어 있는 거예요. 그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입니까?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아 나 잘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평가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어요. 제대로 본다면. 자신의 영적인 수준, 정서적인 어떤 상태나 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적어도 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적으로 깨고 부분적으로 자고 있어요. 그거는 뭐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제가 보편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깨어남을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 나 깨어나야 됩니다. 간절하게 깨어남을 추구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요, 많은 성도들이 알아요. 아 그렇지 깨어나야지. 알고서도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느껴요. 원하지 않아. 왜 그럴 줄 아세요? 별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어. 오늘 설교 듣고 인식을 못 해요. 중요성이 몰라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 자기들이 영혼의 상태를 보기 원하지 않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뭘 또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 속에 있는 걸 자꾸 드러내야 되잖아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꿈속에서 자기 생각하는 신앙의 잠에서 자고 있어. 자, 이런 생각이 자기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 정신 차리세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깨어나야 돼요. 네. 주님이 오신 후에 깨어난다? 그러면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주님 안 봐주십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혼적으로 알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혼적이 알고 여러분의 영혼을 질식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어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알고 해서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늘 같은 이런 얘기하면 너무 영적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자꾸 영적인 얘기만 하냐고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영적인 얘기만 하지. 말씀이 중요하지 왜 자꾸 뭐 성경에 의식이란 말이 어딨어. 성경 없습니다. 의식이라는 그 지금 단어 자체가. 그럼 뭐 이거 가지고 말씀이 말씀만 가르쳐 말씀 중심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말 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영혼이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잠자거나 졸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영혼도 건강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에베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예.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영혼에 관심 안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일에만 집중하면서 사는 것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사정을 가장 잘하는 게 누가 잘할까요? 아니,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내 영, 내 속의 상태를 누가 제일 알아? 내 영이 알아. 예, 내 영이 압니다. 물론 성령도 아세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의식이 깨어나면 그 어떤 것보다 더 갈망하시기 원합니다. 더 갈망하셔야 돼요. 지금 나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특별히 여러분 이제 기도 내용의 변화가 일어나요. 네,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추구하는 내용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영적인 영적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야 여러분의 영적인 시제를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가 막혔는지 이게 봐야 그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총처지로 막히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풀어야 돼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는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 우리 여러분의 영혼들이 다 깨어날 걸 요구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여러분과 저를 더 높은 영적 세계로 끌고 가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기도하면 주님이 깨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밤에 주님과 이 관계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좀 더 깨워주시고 내 영과 혼을 다시 깨워주세요. 이거 깨어나기 전에는 여러분이 주님과 더 깊은 어떤 관계에 들어간다? 그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깨어나는 거,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과 의식이 확실하게 깨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